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이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계시록 13장에 들어가면서 사탄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며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를 우리가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계시록 13장 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설명하지 않고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바다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 바다는 이 짐승이 서 있는 그 바다가 뜻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문화, 철학, 또 이념, 교육 등 이 세상의 문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짐승이 올라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여기에 물이 등장하고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이 세상의 문물들이에요. 세속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짐승 음녀가 나오는 것은 이 세상의 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즉 이 세상 주관자인 사탄의 계략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난 흙입니다. 나는 먼지요 티끌입니다. 로 이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반대로 계속적으로 문화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념이나 사상을 통해서 인본을 중심으로 해서 인본에게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좋은 것을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을 먹으라고 이것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찬양을 우리가 간혹 안 했던 찬양인데 왜 이 찬양을 안 하냐면 자꾸만 그 찬양을 인본이 받는 거예요. 인본이 받아서 내가 나의 등 뒤에서 내 인생을 잘하고 승리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인본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용으로 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이 정체성으로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인데 우리는 자꾸만 내 인생을 도와주러 이것이 뭐냐? 세상에 가지고 있는 먹음직한 것이 좋은 것이고 보암직한 것이 좋은 것이다. 탐스러운 것이 좋은 것이다. 맞는 것이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와 철학과 나라와 열국들이 전부 다 내가 나야로 시작된 것이고 내가 나야로 가도록 그쪽으로 방향으로 가도록 조종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야를 높이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자신을 찾으려고 해요. 자기 이름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주관자인 사탄은 어떤 창녀촌이나 도둑놈 소골이라든지 그런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땅 같은 타락한 땅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문화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교육에 그 뒤에서 숨어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널 지켜주고 도와줄 거야 하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강요하고 그 다음에 강압하고 공격합니다. 우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하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가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가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이. 자, 보면 여기에 머리가 7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짐승이 머리가 7이에요. 짐승의 머리가 7이라는 말은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얘기할 때 머리다라고 할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두머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 머리가 7이다라는 이 말은 머리는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다 하면 그 사람이 참 똑똑하다, 스마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리가 7이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7은 완전 숫자지요. 완전 숫자. 그래서 머리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한 사람의 생각이보다는 우리가 두세 사람이 같이 의견을 나누었을 때 더 좋은 지혜와 더 좋은 생각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완전 숫자 7개의 머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짐승의 머리가 7인 것은 그만큼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사람이 어떤 사람과 견주어서도 압도한다는 뜻이에요. 짐승 사탄 마귀는 그 똑똑한 머리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거짓으로 미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도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아담이 얼마나 그 똑똑하냐면 아담이 그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특징을 따라서 이름을 다 지어내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머리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담이지만 그러나 그 아담도 사단의 유혹 앞에 미혹 앞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이었던 예수님에게는 안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들을 그 모든 것들의 거짓을 꿰뚫어 봅니다. 무엇이 거짓인가? 무엇이 잘못인가? 그것을 꿰뚫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인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이 거짓과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진리가로 인하여서 사탄을 물리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원함과 우리에 대한 필요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공격해 옵니다. 사탄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알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머리로 두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머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려고 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짐승 사탄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리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뿔과 왕관은 권세와 권세의 능력을 뜻합니다. 사탄 마귀는 머리뿐 아니라 세상 주관자입니다.
권세와 힘이 있습니다. 이런 사탄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내가 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속에서만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1절에 보니까 사탄의 머리에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그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신성모독입니다. 짐승의 머리마다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났을 때 그가 죄목을 뭐라고 썼냐면 유대인의 왕이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생각하여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게 하고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가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진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고 하던 그들이 하나님이 봤을 땐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신성모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데리고 가는 그들이 바로 신성모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예배요, 그들이 하는 헌금, 그들이 하는 헌신, 그들이 하는 구제, 그들이 하는 전도, 그들이 하는 선교, 그들이 하는 기도, 그들이 하는 찬양과 경배, 모두 다 신성모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향한 바리새인 율법사적인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세상의 틀을 가지고 있는 나한테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그것에서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라는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것들은 바로 신성모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또 도덕과 윤리로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성모독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고 모두 다 한결같이 그 내면에 보면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그토록 열심으로 했던 금식, 기도, 먹을 것을 줄여가면서 자기의 물질을 아껴가면서 드렸던 헌금, 구제, 선교 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자기가 있고 하나님을 빗대어 자기의 인생을 일구고자 하는, 그것에서 빛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다 신성모독인 것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반대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모든 행함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나야를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씨름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일들이 내가 나야가 죽었을 때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여기 내가 나야 하는 모든 것들이 신성 모독이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바알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하는 모든 것은요. 그러나 내가 나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로 하는 이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뭐를 하든 간에 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의 행함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율법을 얘기하고 우리의 도덕 윤리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가 나야가 주님 앞에서 죽었는지 나는 매일 날마다 죽노라 이 씨름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모두가 자기의 인생을 빛내고 싶고 알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떻게 금송아지 우상을 그걸 가지고 섬기려고 하느냐. 근데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나를 지켜준 하나님이라고 나를 보호해준 하나님이라고 나를 인도해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바알 하나님이고 금송아지 우상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요즘처럼 한국 교회에 위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 말이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위기다. 그런데 사실은 그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발현이 됐어요. 발현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스스럼 없이 개독교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 이제 변명할 수가 없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나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속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것에게 물 주고 밥 주고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걸음을 주고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 영생의 삶을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사는 자예요.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겉에 보이는 것이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사람들 앞에서 뭐 내세울 것이 많다. 그러면 그것으로 어깨를 올리고 목에다 힘을 주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그것으로 내가 나로 삼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사단의 이 공격 그 똑똑한 사단을 짐승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짐승의 외형은 표범이에요. 표범. 그리고 그 발은 곰의 발 같대요. 그리고 짐승은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범은요 동물 중에서 굉장히 날쌔고 빠릅니다. 알죠? 가장 빠른 동물이에요. 그래서 순식간 장거리 달리기는 못해도 단거리는 얼마나 잽싸고 빠른지 몰라요. 표범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 가장 빠른 동물이에요. 사탄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가 틈새가 조금만 있으면 이는 잽싸게 이미 앞서서 그 앞에 나가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은
잽싸고 빠릅니다. 삼키고자 하는 대상을 보면 즉시 달려가 상대가 방어하기 전에 재빠르게 낚아채 버리는 것이 바로 표범입니다. 빠른 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조그마한 생각이 앞서 있으면 벌써 앞혀가지고 너 이거 필요하지? 하고 이거 먹어. 이건 먹어. 그러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곰은 앞다리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곰의 힘. 곰의 힘은 발이에요, 발. 오늘 짐승이 그 발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곰의 앞발은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발 한 번에 쓰러지면 어지간한 맹수는 나가 떨어집니다. 치명상을 입힙니다. 그처럼 곰이 그 발로 공격하여 아무리 벌벌등 쳐도 빠져나올 수 없도록 짓누르는 것이 바로 짐승의 특징이다. 또 사자의 입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자는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고 사자가 입을 열어 울부짖을 때면 온 숲속에 있는 동물들은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언젠가 TV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는데 사자가 사냥을 하는데 자기보다도 몇 곱절 큰 동물을 사냥하는 거예요. 이게 평소 때는 잘 안 하는데요. 그러나 너무 배가 고프면 사자들이 그 코끼리한테도 달려주고 기린, 자기보다 훨씬 큰 기린한테도 달려주고 그보다 몸집이 훨씬 큰 그런 황소에게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는데 거기를 보니까 한번 이로 물면 끝까지 무는 거예요. 숨이 떨어질 때까지 누는 거예요. 계속 입을 물고 계속 달리고 도망치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폴쩍폴쩍 뛰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입을 놓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사자가 그런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한번 물면 끝까지 가요. 어디 죽을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지옥에 갈 때까지 우는 것이 바로 짐승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의 먹이에요. 그것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기 때문에 이 짓거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용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용, 사탄 마귀는 자신의 능력과 세상 권세의 잡은 자의 보좌를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 철학, 교육, 이념, 세계관들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것으로 넌 틀렸어. 잘못됐어. 너는 자격이 없어. 자격을 갖추어야 돼. 너는 스스로 너를 증명해봐. 억압하고 포갑합니다. 그리고 끌고 가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이것을 입어야만 이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난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난 이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나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교육, 문화, 역사, 과학 이런 것을 배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 얼마나 많은 도움이나 지식을 공급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땅 안에서 그것을 알아야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그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본의 공격들이 쏟아질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머리인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잊지 않는 것이. 그것으로 된 은혜로 된 나,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로 된 나라는 사실들을 아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그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내 안에 다스리니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멍에는 한 쌍이에요. 묶이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와 묶이는 것이에요. 예수가 인본인 내가 나야가 뚝 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같이 묶여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때가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니 이제 우리는 그 전신갑주 안에서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난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그 속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라.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기 보니까 마귀 사탄이 무슨 일을 하냐면 예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사탄도 똑같이 흉내를 내므로 인해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거예요. 짐승의 머리가 7인데 머리 중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라는 것이. 머리는 생명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리가 없고 팔이 하나가 잘려지고 그래도 그렇게 불편하겠지만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상하였다. 그러면 이것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호흡하는 모든 기관은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가 멈추면 온몸은 있으나 마나 하는 거예요. 다 멈춰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는 것이에요.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은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린 앞에서 우리 계시록 앞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계시록 5장 6절이에요. 우리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기 보니 여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서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7뿔과 7눈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그 뿔과 그리고 완전하신 성령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성령 즉 온 땅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표현된 말입니다. 마귀는 이 예수님처럼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에요. 겉모양과 행동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7머리, 여기에 7눈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7머리에 10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계시록 9장 16절에 보면 마병 숫자의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얘기할 때 만만이요 천천히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사단 2만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힘이 세 이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짐승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 같은 모습으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말 앞에서 저들이 현혹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러나는 이 모습들이 기독교를 보면서 드러나는 모습들이 참과 거짓이 저렇게 많이 섞여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가요.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가? 근데 이것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참도 있는데 그것에 거짓이 같이 있는 거예요. 꼭 비계가 섞여 있는 것처럼 내장에 기름이 섞여져 있는 것처럼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이 자기 기관인 줄 알잖아요. 응?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것에 어디 복음이 있고 어디가 맞는 말씀인가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인용할 뿐이지 그것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열심을 내라고 얘기해요. 희생하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격려합니다. 힘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너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넌 성공된 인생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해요. 성공된 우리의 성공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성공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것. 이것으로 완전한 성공이 되었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계속 독려합니다. 성공된 인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그냥 너무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주 힘이 나가지고 복음의 핵심이 없어요. 복음의 핵심이 없어요. 너무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잘 분별해요. 복음의 핵심은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짐승이 바다에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바다는 세상에 있는 문화요, 사유요, 철학이요, 교육이요, 이념이요, 세계관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속에서 왕노릇하며 권세를 휘두르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때로는 강압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넌 이렇게 해야 안전해. 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만 행복해질 수 있어. 넌 이렇게 해야 괜찮은 사람이 돼. 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사단이 하는 일이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완전함은 내가 이렇게 해야 함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 일은 나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을 우리에게 더해서 담으셔서 성전되게 하심으로 완전함을 이루신 것이 이것이 성공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 이것이 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이 없어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그런데 사단은 뭘 가지고 공격하느냐? 감정을 가지고 공격해요.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한번 해봐. 그것이 증거야. 그 방언을 연습시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갔더니 그 부흥사들이 방언을 하라고 하는데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는 또 방언을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그게 친거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네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라고, 감정이 채워지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네가 땀을 흘리고 네가 대가를 치러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마음이 따뜻해지고 네 마음에 어떤 위로를 받기 위해서 행함으로 하라고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흙으로 하라는 것이, 첨가되라는 것이, 대가를 치르라는 것이,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이 더 가면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데 2단 3단은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하고 거룩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니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씨앗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행함으로 통해서, 그 감정을 통해서 평안을 느끼려고, 안식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변색되면서부터 노골적으로 2단 사이비 속에 섞여서 이제는 지금은 2단 3단 하면서 기독교도 그 속에 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종교를 핍박한다. 근데 그 기독교와 통일교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뭐죠? 이만희가 뭐죠? 다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내가 전신갑주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목이 있습니다. 각자의 목이. 응?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다른 사람 신경 쓰는 것도 잘 들여다보면 내 새끼라 할지라도, 내 배우자라 할지라도 내가 나예요. 그래서 각자 전신갑주를 입었는지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오직 영적 싸움은 그리스도의 영과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해야 할 일은 전신갑주를 열심히 챙겨서 입는 것이에요. 전신갑주, 난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사단의 어떤 문화, 철학, 교육, 예술, 이념, 이것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돼 라고 그들이 큰 소리를 높일 때마다, 그들의 생각들이 힘을 발휘할 때마다 그곳에 끼어서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인해서 굳굳하게 그곳에서 복음을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단은, 어떤 사단의 이 공격은 2단이 아니라 내 안이에요. 최고의 2단은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밖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어떤 박태선이나 한학자나 문성명이나 이만희가 아니라, 신천지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우리는 매일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나이를 못 받고 예수를 흉내내는 그 마귀가 무엇을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사단은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문화, 사회, 가족, 교육, 나라, 민족을 통하여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가 이 사단의 본색이 드러났을 때,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통해서 드러났을 때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요? 확연하게 드러나서 분별이 되잖아요. 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그 문제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공격을 당해도, 자존심이 상해도 오히려 그 속에서 사탄의 본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십자가로 들어가면,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단은
보여주는 것은 이 땅밖에 없습니다. 하늘이 아니에요. 이 땅밖에 없어요. 이 땅밖에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그런 가운데서 기가 막히게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살아나는 그 모습을 속이면서 짐승을 보고 그 용을 보면서 사람들은 열광을 합니다. 와, 어떻게 저럴까? 그리고 그들의 말이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우리는 이 속에서 나를 지켜야 돼요. 내 새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야 돼. 나를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인해서 지켜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여기 용이 짐승이 이게 권세를 주니까 용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합니다. 그들이 경배하는 내용이 뭐냐면 누가 이 짐승과 같을까? 누가 능히 짐승과 싸우려고 달려들 수 있겠느냐? 짐승이 최고 중에 최고다 하면서 경배하는 것이에요. 한데 이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우리가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편 150편 시편의 마지막 장에 시편이죠.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피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당연한 우리의 의무예요. 마땅히 피조물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사단의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나야가 정신을 못 차려서 미친 짓을 하고 다니고 있어도 그래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온전하여 됐고 다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되는 것이 피조물인 것을 창조주인 것을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것을 내가 아들인 것을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높고 넓은지 그 길이를 안다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단은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똑똑함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하고 너도 나처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의 영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 내게 있기에 빛 되신 그분이 오셨기에 이제는 그 어둠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그 계시록의 이 말씀을 보면서 장사모님 강의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단은 우리에게 기둥서방과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기둥서방. 근데 이 기둥서방은 이제 장사모님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기둥서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둥서방이라는 말은 본래 좋은 뜻이에요. 그것은 내 부인, 내 남편이 서방이 기둥처럼 듬직하게 집안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미의 기둥서방인데 이것이 오면서 점점 오면서 부정적으로 바뀌어지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창녀나 기생에게 있어서 기생하면서 그에게 뭐냐면 살면서 이들에게 영업을 도와주고 기생하면서 얻어먹을 것을 챙기느니,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둥서방이. 근데 여기 있는 이 기둥서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정적인 것이에요. 서방이 따로 있어요. 근데 기둥서방을 찾는 거예요. 왜요? 기둥서방으로 인해서 자기 인정을 받아요. 거기에 있으면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좋아 보여요. 내 인생이 조금 찬란해 보이고 빛나 보여요. 그러니까 기둥서방 밑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서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둥서방을 따라가면서 기둥서방에게 조종을 당하고 기둥서방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졸졸졸졸 따라갑니다. 그리고 기둥서방이 이야기하는 거에 따라서 신랑한테 가가지고 복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리고 가져가지고 어디에다 기둥서방한테 바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런 삶을 사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웃음이 나오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땅 안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싶어요. 쾌락을 느끼고 싶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내 가치가 있어 보이고 싶어요. 그런 마음들이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흔들어 미혹하고 유혹하고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결국 신랑한테 가서 그 기둥서방의 조종을 따라서 그거 졸라고 매달리고 있는 형국인 것이에요. 이게 사단이에요. 그리고 이 사단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 길은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매일 날마다 죽노라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라는 이 고백 안에 서 있어야,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고 고백해야만, 그와 연합된 나를 확인되어야만 이 사단의 전략 앞에서, 공격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이 기둥서방처럼 조종하고 가스라이팅을 시키고, 그리고 기생충처럼 자꾸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기력을,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빼앗아갑니다. 사단이 그런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단의 머리가 7개나 된답니다. 주님, 이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라고 전신갑주를 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매일매일 이 전신갑주를 챙겨 입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